제목이 완벽한 결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또 정복전쟁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맞이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벽한 결말을 만들어가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경책에는 24장 위에 소제목이, 이제 편집자들이 만들어 놓은 소제목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세겜에 모인 백성에게 이르다, 이렇게 써있죠. 이제 이거는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타이틀을 우리들 보고 이해하기 쉽게 읽으라고 붙여놓은 타이틀입니다. 성경에 원래 있는 타이틀은 아니고요. 근데 왜 목사님들이 타이틀을 붙일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이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꼭 세겜을 넣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장소가 여러 장소가 나와요. 여러 장소가 나오는데, 이렇게 장소를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장안동에서 영산교회를 세우시다, 아무 의미 없이 장안동에서 세우시다 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장안동에 세우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백성들 앞에 자기가 죽기 전에 가장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죽는데, 세겜에서 전한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창세기를 보면은요, 세겜은 아주 굉장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세겜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장소예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세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상징적인 장소가 있고요. 또 동시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많이 하는데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지킬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은 항상 불순종한다라는 역사적 상징이 있는 장소가 바로 세겜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목사님 또 왜 그렇게 사람에게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얘기합니까? 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잘 지키고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주장이 아니라요,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손을 짚어가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약속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 우리 성경을 찾을게요. 창세기 12장 6절 7절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입니다. 찾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보시고 손으로 짚으시면 성경이 더 잘 들어옵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지금 장소가 어디죠? 세겜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직 이름도 바뀌지 않은 아브람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대다수로서 큰 족속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세겜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람이에요. 옆 아내와 자기 혼자 그리고 몇몇의 종들과 같이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아브람이에요. 근데 그 아브람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너와 내 자손에게 이 세겜 땅을 포함한 온 가나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죠. 이 세겜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제일 처음 약속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100% 이루어졌어요.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정복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시고 앞서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정말로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일가족이 아니라 민족이 되었습니다.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큰 나라로서 가나안을 다 취했어요. 땅도 다 나눴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메시지를 세겜에서 전한다라는 것 그 자체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대대손손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우리 손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호수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거 봐, 우리가 지금 세겜에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도 잊지 않고 우리에게 다 지켜서 행하셨어. 세겜은요, 첫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진실하신다를 말하는 장소예요. 근데 동시에 세겜은 어떤 장소라고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다. 사람은 언제나 불순종한다라는 상징이 담긴 장소예요. 우리 말씀을 또 찾아볼게요.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 20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 20절입니다. 18절에서 20절이에요. 자, 이것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몽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 헤이스라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야곱이 멀고 먼 타향에서 힘들게 살다가 고향에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에서를 만나고 에서에게 화해를 했어요.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이제 형이랑 화해도 했고 내가 너무나도 오고 싶었던 고향 땅에 왔으니까 터전을 잡자. 내가 정착할 땅을 사자. 야곱이 부자였잖아요. 삼촌 집에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터전을 잡은 곳이 어디라고요? 세겜이에요. 세겜. 베크시타라는, 물론 옛날 돈이기 때문에 요즘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베크시타라는 엄청나게 큰 돈을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몽의 아들들, 그러니까 세겜의 주인들한테서 땅을 산 거죠. 땅을 쌓자마자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야곱이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잘하고 있습니까? 큰 돈을 주고 땅을 사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니까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형한테서 도망갈 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어요? 베델에서 만났어요. 베델에서. 거기서 야곱이 사닥다리를 봐요. 환상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한테 약속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랑 동행하셔가지고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은 제가 이 베델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약속을 한 거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받으셨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죠. 길고 긴 시간이 지났어요. 종살이도 했고 돈도 벌었고 긴장도 했고 이제는 모든 긴장이 풀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화해도 했고요.
땅도 샀어요. 근데 야곱은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베델로 오겠다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베델로 가는 길목에 주저앉아서, 베델로 가기도 전에 세겜에 주저앉아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약속은 깜빡 잃어버리고 제단을 거기다 쌓아요. 여기 이 세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야곱의 두 아들은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복수를 한다고 필요 이상의 피를 너무나도 많이 흘려버려요. 대량 학살을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걸 두고 악하다라고 합니다. 칼빈은 이것을 두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야곱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시련을 주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 시련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약속을 지켜라 해요. 약속을 지켜라.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죠. 세겜에서 제단을 쌓지 말고, 가는 도중에 하는 척하지 말고, 가는 도중에 하는 척하고 하면서 끝까지 다 한 척하지 말고 약속을 한 걸 끝까지 지켜라.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라고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세겜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스토리를 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편의 스토리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근데 또 다른 한편의 스토리를 살폈습니다. 사람의 스토리, 야곱의 스토리예요. 야곱은 하나님께 호언장담 약속을 하고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을 누렸지만 베델로 가지 못하고 세겜에 주저앉아서 나는 하나님한테 할 만큼 했다. 그렇게 뒤집어 자빠져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세겜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야곱은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땅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 이스라엘 사람이란 모두가 다 아는 세겜 땅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똑같은 일은 한 번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사람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 그럼 우리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 전하는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전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24장으로 다시 성경책을 펴볼게요. 여호수아 24장을 다 피시면은 제가 절들을 한 번씩 불러드릴 테니까 손가락으로 꼭 짚어보세요. 이제 여호수아 설교에는 구조가 있어요. 모든 설교자가 구조를 가지고 설교를 짜는데 여호수아가 설교 구조를 짤 때 가장 서론 부분에다 무엇을 짜냐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합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우상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해요. 그리고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여호수아가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 발람이 나타나서 저주를 하는데 하나님은 저주를 바꿔서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11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면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몰아내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증거해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아브라함에서부터 시간에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거를 증거한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요, 이 24장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할 때에 가장 반복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해요. 3절에도 시작은 내가 했다. 4절에도 시작은 내가 했다. 5절에도 6절에도 8절에도 10절에도 12절에도 13절에도 내가 했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수아는 설교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제가 굳이 반복해서 우리 개인의 간증을 끄집어 놓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고 느끼고 경험하셨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인생의 30년, 40년,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내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만 합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 과연 하나님 맞으세요? 이럴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니까 여호수아가 두 번째 설교 단락에서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해요. 결단을.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죠?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는데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뒤에 있는 것은 결과이고 앞에 있는 것이 원인이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나는 신들을 버리면 된다. 우상을 버리면 된다. 결단을 하면 된다. 이런 원리인 거예요. 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버리면은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셨으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보고 믿고 따르면서 내 삶에 있는 불순종의 부분을 다 버려버리고 끊어야 한다. 이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15절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굉장히 유명한 말씀 나와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잡신을 섬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결단 앞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백성들의 결단도 굉장히 확실하죠.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 가운데 의지가 보여요. 결단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확실한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결단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결단코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결단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있으시죠? 저에게도 이 결단이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지금 아멘 하셨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만약에 여러분의 면전에다 대고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결단코 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당 밖에 나가면 또 실수하고 또 엎어질 거예요.
제가 여러분 면전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짜증나죠. 저 사람 설교단에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믿겠다고 하는데 왜 당신이 뭔데 함부로 나를 판단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이 기가 막힌 설교를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결단 촉구, 하나님 편에 설래요? 우상 편에 설래요?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여호수아 면전에다 대고 아멘 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요, 거기다가 대고 백성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한번 19절 읽어볼게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너네가 능히 섬기지 못한다. 너네 능력으로는 섬길 수 없다. 2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2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이다 하니. 참, 여호와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 혈압 오르는 소리를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방금 아멘한 사람한테 너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정적인 미래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너네가 만약에 또 우상 섬기고 만약에 또 불순종하면은 축복을 뒤집어서 재앙을 맞을 거야. 아주 강력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백성들이 21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결연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네 못 섬겨, 너네 또 실패할 거야, 너네 또 죄 지을 거야 하는 거 하니까 백성들이 승부욕이 생겨가지고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또 결단을 하는 거예요. 마치 줄다리기 하듯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일단락 결론이 납니다. 우리 그 결론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면서, 증인은 뭐예요? 약속을 맺습니다 라는 장면이죠. 약속을 어디서 이 사람들이 지금 했습니까? 세겜이에요.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는데, 사람은 세겜에서 약속하면 그 약속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도 못 이룬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또 약속을 합니다. 어디서요? 세겜에서요. 자,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서 다 피고 있죠? 한 장 뒤로 넘겨볼게요. 뭐가 나오죠? 여호수아서 한 장 뒤에 뭐가 나옵니까? 사사기 나와요. 사사기. 여러분, 사사기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한 설교였는데 사사기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이 지기 멋대로 살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다가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징계를 맞아서 혼나고 있을 때 울고 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잠시 평화롭다가 또 평화로운 때를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고 울고 불고 하다가 또 하나님이 사사 보내주시고, 사사기 반복이에요. 방금 사사기가 나오기 바로 전 페이지에서 여호수아한테 이스라엘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사사기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내용들, 사무엘 상하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내용들, 열왕기 상하에서도 교만해지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내용들, 역대 상하에서도 그 뒤에 이루어지는 선지서에서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약속을 안 지키는 내용들만 성경에 계속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죠. 결단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앞날에 일어날 일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주 정확하게 내다본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킬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일관된 주제예요. 흔한 예로 우리 예수님 믿으면 다 신실해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말 종종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온전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완벽한 결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완벽한 결말을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결단하지 말라는 겁니까? 신앙 고백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요. 결단해야죠. 믿음의 결단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성경 가운데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결단을 할 때에 나를 바라보고 하지 말고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고 그 결단을 완성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단을 하십시오.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의 빛, 진리를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결단을 해야지, 결단을 하면서 나를 내세우면 그 결단은 100% 필패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이 마지막 시간에 완벽한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 우리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이에요.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러분, 보통 책이나 영화는 언제 끝납니까? 책이나 영화를 보면은 언제 끝나죠? 주인공이 죽으면 끝나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보면은 영화 끝날 때까지 주인공은 웬만해서는 안 죽어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주인공은 이상하게 피해가고요. 약점이 다 드러나고 노출된 상황에서도 주인공은 안 죽어요. 보통 영화나 책은 주인공이 죽으면 끝나요. 그럼 여호수아서도 물론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일을 증거하는 책이 여호수아서잖아요. 그럼 여호수아가 죽었으면 끝나야죠.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장례 치르는 것을 끝으로 하지 않고 뒤에 이야기를 하나 더 넣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례를 끝으로 해요. 여호수아의 장례를 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장례를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의 뼈를 어디서 장사를 했다고요? 세겜. 사람은 세겜에서 약속을 해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세겜에서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요셉의 장례로 여호수아가 끝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굉장한 결말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죽을 때 요셉이 믿음 가운데 유언을 남겨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하였더라.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요셉은 비록 이방 땅에서 죽습니다. 요셉은 비록 우상이 창궐한 애굽에서 죽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죽음입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서 고향 땅에 돌아와서 다시 안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총리로 살았지만 이방 땅은 이방 땅이에요. 총리로 살았지만 애굽 땅은 애굽 땅이에요. 요셉이 그 애굽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애굽에서 죽을 때 애굽에서 죽는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완벽한 결말을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다. 비록 나는 애굽에서 멀고 먼 타향에서 이렇게 죽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약속의 땅으로 다시 데려가시고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안식처에서 쉬게 하실 것이다. 내가 영원히 누워있을 곳은 애굽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은 세겜에서 지킬지도 못할 약속을 하지만 하나님은 세겜에서 가장 완벽한 결말을 요셉의 장례식을 통해서 이루셔요. 400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은 요셉을 잊었을지 몰라도 요셉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땅속에서 다 썩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요셉을 끌어내시고 그리고 그 요셉을 400년이 훨씬 지난 시간에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셔서 세겜에 장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끝까지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결단을 해도요, 날마다 무너질 때가 있고 방황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넘어져서 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완벽한 결말을 선물하시기 위해 지금 이 시간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격려를 하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양으로 하루하루 빚어가세요. 우리 오늘 한밤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가장 완벽한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가시는 가장 완벽한 결말을 소망 가운데, 기도 가운데 붙잡고 힘을 얻으시기를, 기도 가운데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